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이 현실이 될까봐 상상을 조작하게 된다, 이런 증상이 있어요. 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이 자꾸 떠오름으로써 참 많이 괴롭죠. 원치 않는 상상이 떠오를 때 내가 원하는 상상대로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박증에 의한 이런 원치 않는 상상 생각일 경우에는 엄청 많이 괴로워요. 이러한 거 역시도 음력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음지와 양지가 있겠죠. 음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리고 양지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잖아요. 양지가 낮과 맑은 기쁨, 성실, 인내라고 한다면은 음지는 밤, 흐림, 슬픔, 나태, 조급,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이 종종 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내 삶에는 절대 나서는 안 돼. 절대 나서는 안 돼. 여기서 음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원치 않는 상상과 생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양지가 또 있으면 이 부분은 이게 원하는 상상과 생각이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는 이런 원하는 상상, 원치 않는 상상, 이런 음지, 양지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같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구성 원리예요. 그게 우리 삶의 구성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에 우리의 자연이,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에 존속이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떼어내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리고 음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언제나 이러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늘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삶은, 인생은, 그리고 우주 구성 원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있는 세상이 과연 존재할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과연 존재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만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원치는 않잖아요. 원치는 않지만은 우리 삶에 존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음지를 제대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았을 때 이 음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음지를 그 뒤부터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실이란 것은 가난과 그리고 내 삶의 또 다른 이 음지를 만남으로써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길러지는 것이 이러한 성실이에요. 그럼 그러한 이 성실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바탕인 어려웠던 가정 환경은 과연 이러한 양지일까요? 음지일까요? 이 성실이 만들어졌는데 비록 가난이란 것이 우리 삶의 또 다른 음지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성실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언제나 나의 정서상으로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일어났을 때는 내 마음에 겸손과 성실이 길러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럼요. 이러함이 있음에 성실이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져요. 항상 기쁨만 있다면 이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항상 기쁨만 있으면은 이 기쁨이 기쁨으로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번에 비유 드렸던 것처럼 비상식량이 있어요. 전시에 사용할 수 있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식량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늘 잘 먹고 잘 살고 뷔페에 가서 그렇게 음식들이 끝없이 있고 얼마든지 갖다 먹어도 되고 그렇게 음식이 넘치는 그러한 곳에서 과연 비상식량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따스함만 존재하는 곳에서 그 따스함이 따스한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음지를 통함으로써 이러한 음지를 지남으로써 이 기쁨이란 것도 알 수가 있고 성실이란 것이 내 몸에 체득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또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눈에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이 양지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흐림, 어두움, 슬픔, 나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음지, 또 가난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아픔, 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음으로써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록 병이 있지만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다리가 있음으로써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그 다리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러한 병이 그렇죠. 병이 있거나 사고로 어느 곳이 다치든지 함으로써 내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건강하기만 했을 때 과연 그 건강이 정말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괴로워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또 인격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고,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 보았기에 또 다른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밝은 곳에만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좋은 곳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양지와 음지로 우리의 삶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기에 음지는 우리가 취하고 싶지 않고 양지는 취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음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므로써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음지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 좀 더 흔들림 없는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종교적인 곳에서 그리고 명상을 하는 곳에서 이런 절대적인 마음의 흔들림이 절대적으로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큰 깨우침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러한 큰 달동량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또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떠한 시련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 정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시련이 온다는 것을, 그러한 시련이 오는 것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 삶에는 그러한 시련이 와서 지금 이 잠깐 동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연세가 모친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함으로써, 또는 그렇지 않고 뭐 사건으로 또는 사고로 찾아오는 그러한 또 다른 뭐 사고, 그리고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일단 지금 당장 처음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많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적당한 그 수준을 가지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일정한 기간 애도하는 기간은 필요해요. 어떻게 사람이 눈치 못 주고 돌아가시고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 어떤 사람이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흔들려요. 지나간 성현들께서도 공자님 역시도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공자님이 무척이나 아끼던 제자였는데 그 젊은 날에 돌아가셨죠.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공자님이 자신의 제자를 먼저 보면서 참 많이 슬퍼하셨었어요. 공자님도 그렇고 율곡 이 선생,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 역시도 순간순간 흔들림이 있어요. 순간순간 흔들림이 있는데 그래 흔들리는 부분은 그대로 허용을 하고 인정을 하되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고 너무 또 오래 그러한 흔들림을 이제 경계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내 삶을 다시금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사이비예요. 잘못된 거고. 그런 경지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러한 음지와 양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다들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기피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급적이면 삶이 좀 편안하고 그렇게 유지되길 바라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내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뭘 한다고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 삶에는 항상 음지가 존재를 해요.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양지만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전에 마음병이 있는 분 중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그 부분들로 해가지고 마음병이 많이 오죠. 이 마음병이라는 것,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갔는데 과거의 그 일들, 그 상황들을, 그 사건들을 계속 부정을 함으로써 그 과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은 지나감으로써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미래 있잖아요. 미래가 막연히 불안한 분들도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해 이게 정해지지 않은 그 미래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싶겠죠. 거부하는 것 역시도 내 이후의 삶에 절대로 좋은 삶만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앞날은 불행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나의 앞날에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돼. 나의 미래에는 흐림이 있어서는 안 돼. 나의 10년 후, 20년 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어야 돼. 맑은 날만 있어야 돼. 기쁜 일만 있어야 돼. 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을 믿고 있음으로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것만에 집착하고 있으니 힘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도 내 마음대로 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미래가. 그런데 우리 미래가 내 마음대로 또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내가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받아들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역시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이면 이것들이 더 이상 불안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삶 역시도 그렇죠. 불안하죠. 이 삶을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내 할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내 할도리는 다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낼 수 있는 성의는 다 하고,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 절대로 결과가 나빠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엎어져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러한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참 많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럴 때 그래, 내 삶에 그래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잘 안 됐, 내가 그러한 기술을 얻는 데 있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수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 뜻대로 안 풀릴 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양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삶에는 음지가 존재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 역시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한 뒤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겠다.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을 친다고 하면 시험을 치는 데까지 내가 손을 썼잖아요. 그런데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시험 친 이후에 시험 결과 발표될 때까지 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이 마음이 이 오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되어야만 해라는 그러한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강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만 되어야 돼. 그렇죠. 내 할 도리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로써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이러므로써 살게 되면 얼마나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안도 없어지고 긴장, 근심도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를 받아들이니 어찌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또 나태함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역시도 내가 제대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되어가는 과정 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함이 있음으로써 내가 다음에는 그래 열심히 내가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자신의 나태함으로써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함으로써 그 이후에 내가 이 나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러한 음질을 통해서 저러한 성실과 인내, 기쁨, 맑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다 풀리겠어요. 그렇죠? 이건 집착이에요. 내 삶에 항상 기쁨만 있어야 돼. 좋은 일만 있어야 돼. 행복만 있어야 돼. 이건 비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 때문에 마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해, 받아들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런데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거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이해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척 좋겠죠. 지나간 일에 대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나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 하나 생겼고 또 다른 상황이 생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모두 이해되어 가면서 이것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단 인정함으로써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이해 이전에 인정, 받아들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과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만했기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는 안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까지 하려면 또 머리가 또 아파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인정. 과거에 대한 인정이, 그렇죠. 과거에 대한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지나간 과거가 여기에 더 이상 묶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다가올 일들 역시도 아직 나에게 그런 다가올 일, 나의 미래,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이런 거 역시도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시험자,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긴장하는 거 역시도 뭐냐면은 미래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이러한 세상, 이것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계속 비현실적 고집을 하고 있으니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럼요. 아직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이 A다, B다, C다, D다 이렇게 정해지거나, 그럼요. 그렇게 내 삶이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에 대해서 미래의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이 그렇죠. 이번에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역시도 열심히 내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 날까지 계속 불안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거 역시도 그에 대해서 음과 양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음지가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음지가 불합격이고 양지가 합격이잖아요. 그때 이게 내 선생님 볼 때도 참 많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렇게 꾸준히 했고 그럼으로써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이제 시험 기간이 여기까지
시험 기간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시험 치던 날이죠. 자격증 시험 치던 날. 그리고 여기가 합격자 발표 날. 여기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 여기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시험을 친 날부터 합격자 발표 날까지. 요 사이까지. 요 사이 요 부분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 시험 친 날부터 요 합격자 발표 날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역시도 내 삶에는 이 불합격은 없어야 되고 내 삶에는 이 합격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을 합격을 해야만 한다라고 집착을 부리니까 미래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일들이 과연 내가 원한다고 될까요? 그렇죠? 미래의 일들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손을 쓸 수가 있죠. 시험 날까지는 내가 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날부터 이 합격자 발표 날까지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데 여기에 손을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쓰고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상상을 한다고 해서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도 많이 했죠. 네. 그럼요. 이렇게 내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손을 안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그 무의식 안에 들여다가 보면은 그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부정, 그건 현실 부정이에요. 이러한 현실 부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름으로써 계속 마음은 깨어지고 보항자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현실 부정을 이 현실 부정인 이 하나의 삶으로 이 두 가지 음지와 양지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살라니까 과연 고황장애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은 또 끊어지지가 않고 아직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으로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일은 되지도 않고 증상은 계속 더 심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럼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역시도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시험 발표날 있잖아요. 이것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이러한 이러한 미래의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불합격이 되어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합격이 되어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이 불안한 마음과 이런 증상들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싹 다 받아들였다 하면은 증상과 불안, 감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하게 되면은 정상과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체득을 하게 되면은 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불안도 나타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는 나 저번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와 미래, 다가올 미래.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서 또 요번에서 또 헷갈리셨어요. 예. 그 부분도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이런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분들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그렇죠.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신의 뜻으로 맡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종교와 그리고 이 신념 사상을 떠나서 그것을 신께서 주시는, 그럼요.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신께서 나에게 주는 결과, 예,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좋든 싫든 받아들이겠다. 신께서 그러한 결과를 주시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마음이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인샬라라는 신의 뜻, 인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신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과거와 미래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신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거 역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여기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렇죠. 운명.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그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러함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내가 정상과 그리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었어. 왜 도대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게 되면은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에 일어날만 했기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그럼요.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교훈 삼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도 있어.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과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앞서는 거예요. 이해를 앞서서,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를 하나하나 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기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기에 인정인 거죠. 그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만했고, 그것을 교훈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어. 내가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은 조심을 하겠어. 하면서 받아들임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죠. 이해를 하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지나간 일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이 현실 부족에서 빠져버리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미래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러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불합격이 되어도 괜찮고 합격이 되어도 괜찮다. 합격이면 좋지만은 불합격이도 괜찮다. 불합격인 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또다시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즐겨 나가겠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수들을 다 놓쳐버려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공황상태에 패닉에 빠져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는 이런 현실 인정, 양지와 음지 둘 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 인정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그럼요. 그렇죠. 나보다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또, 운이 따르지 않아서 또 자격증을 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그런 거 역시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불안과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현실 인정이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현실 인정을 함으로써 이후의 삶이 그럼요. 그렇죠. 이후의 삶들이 마음병도 낫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불안했었어요. 다른 분들 역시도 이 마음병이 없는 분들 역시도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마음병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은 이후에는
아는 이후에는 이제 이후의 삶들이 아주 편안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의 속성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기에 이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게 하면은 공황장애 강박증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의 삶의 질이 1, 2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삶에 이게 음지와 양지가 둘 다로 돼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찾아오는 음지는 늘 찾아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다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이 음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이제 양지로 내가 다시금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있음으로써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가난이 있음으로써 이 가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내가 성실을 다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지를 만남으로써 이것을 내 삶의 양지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좀 그렇죠. 그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했죠.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흔들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병이 있음으로써 그때 그렇죠. 그때 그렇게 아픔으로써 건강의 소중함까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크게 많이 아픔으로써 그 역시도 그 전에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어요. 몰랐죠. 그렇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렇게 간염에 이렇게 좀 많이 아파 봄으로써 가족에 대해서 이게 또 감사한 마음에 저절로 들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간호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또 형제분들이 또 간호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도 돈독해지고 그 전에 가족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었지만은 이 병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더 밝아졌고 또 이 병이 있음으로써 그 전에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은 전혀 몰랐었잖아요. 나는 원래 건강하니까 왜 내가 건강이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만 있게 되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야 내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알아봐 줄 수 있고 그 얼마나 힘든지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 봄으로써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항상 밝은 곳에만 있게 되면은 사람 나태해지고 그렇죠. 거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수시로 이렇게 밤과 흐림, 슬픔, 나태, 조급 그리고 이러한 어둠과 슬픔이 늘 존재해요.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현실 인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으로 다시금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